다니엘서는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 왕실에서 활동한 다니엘의 삶과 묵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에스겔은 유배지에서 활동했던 것과 달리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중심이었던 왕실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유다 왕 여호야김 4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바벨론, 메대, 바사로 급변했던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세 속에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등의 왕을 섬기며 제국의 지도부에서 활동하며 포로 출신이었던 것과는 달리 대단히 높은 권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제일 첫 부분을 보시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선지자의 히브리 이름으로 책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양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 속에 다니엘과 같이 매우 유명한 에피소드가 담겨 있어서 쉽고 친숙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이라고 여겨지는 다니엘서 9장부터 12장에 이어지는 묵시 예언들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성격으로 인해 이 책은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구성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쓴 저자는 전통적으로 다니엘 저작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본서 여러 곳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으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글을 인용하시기도 하고 초대교회 문헌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기록 시기는 바벨론 함락 이후인 BC 539년부터 고레스 9년까지인 BC 530년까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와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약하자면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 원년부터 다리오 왕 원년까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6가지 중요한 에피소드를 제1부로, 이어서 벨사살 원년부터 고레스 왕 3년까지 간헐적으로 있었던 4가지 묵시적인 이야기를 제2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벨사살부터 다리오 왕까지의 시간은 역사적 사건과 묵시 사건에 공통되는 시간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6가지 중요한 에피소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의 첫 번째 내용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은 예루살렘으로 남하합니다. 당시 유다는 애구왕 바로누고가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바벨론 1차 침공 때 다니엘을 비롯한 상당수의 유다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은 자신과 세 친구가 언제 포로가 되었고 어떻게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되었는지 그 경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더불어 1장을 마치면서 이 책을 기록하는 시점을 암시하고 있는데, 마지막 2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즉위 후에 이 글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용 중에는 고레스 3년까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초점은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 소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 유배지에 던져진 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했고, 그것이 어떻게 세상을 주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주권이 없어지면서 시드기야 때를 마지막으로
웬만한 힘 있고 젊고 능력 있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자마자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였습니다. 세상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메대, 바사가 지나면서는 포로 이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페르시아를 끝으로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메대, 바사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잘 배워야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포로 시대가 시작됩니다. 포로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리고 그 포로 시대 속의 예언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이후 포로들의 포로 시대의 역사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를 통해 집중적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포로 시대의 성경 목록은요, 어떤 사람이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이 하나님은 망할 나라를 왜 세우셨습니까? 걱정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서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게 하려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는가? 그게 궁금해서 잠이 안 오고 걱정이 되고 그런 사람 혹시 여기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게 궁금하시면 다니엘과 에스겔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질문이 없다면 다니엘과 에스겔을 읽어도 무슨 책인지 이상한 책처럼 느껴지면서 사자 얘기하고 풀무불 얘기 정도로만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당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으로 있을 때 픽업된 사람입니다. 왜 뽑혔을까요? 꿈 해몽을 잘해서 뽑혔습니다. 그럼 비슷한 사람이 창세기에 요셉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꿈 해몽을 잘해서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 꿈 하나 맞췄다고 국무총리가 되다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한 나라의 미래에 관해 나아가는 방향을 전략적으로 잡게 만드는 궁궐 안의 모사들, 그리고 전략가들, 참모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해봤을 때 과학을 이야기하는 과학자이면서도 술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공부했냐면 점성술, 점을 치는 거죠.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이런 것들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 고대 바벨론이나 에집트나 이런 데는요, 한 나라의 미래사를 점치기 위해서 이런 술사들이 궁궐 안에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술사들은 대체적으로 신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왕이 의존하면서까지 나라에 풍년이 올지 흉년이 들지 그 사람들의 전략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의 두 번째 내용은 왕이 꾼 신상 이야기입니다. 이듬해 느부갓네살 제2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복잡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꿈을 꿨는데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꿈을 미래 사건의 그림자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의 범미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본인조차 잘 설명하지 못하는 그 꿈을 갈대아, 즉 바벨론 술사들은 알 길이 없었고 해석은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분노한 왕은 어렵게 양성했던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처형할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처형의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반응을 보면 참 지혜롭습니다. 먼저 흥분한 군인들을 진정시키고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골방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은밀한 꿈을 다니엘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는 왕에게 꿈을 설명하고 해석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이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꿈이었을까요? 바로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양쪽 다리는 철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 밑에 발이 반은 철이고 반은 진흙으로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신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지 뜨인 돌 하나가 완전히 뜨인 돌 하나가 떠가지고 이 신상을 발을 치는데 신상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만 남겠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내 꿈을 너를 통해서 맞추는 것을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역사가 왜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 주인공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꿈을 꾼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사람이 바벨론의 왕, 세계 역사의 최고의 왕입니다. 세계 역사를 대표해서 지금 앉아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앉아있는 제국의 왕입니다. 그 사람이 꾼 꿈인 것입니다. 해석하기를 느부갓네살 당신은 바로 이 금머리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금나라가 영원히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은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은나라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나라가 지나가고 나면 노새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논나라가 지나가고 나면 또 철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런 나라들이 다 지나고 나면 이 나라들을 지나가게 만드는 여러 나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에요. 이들을 이긴 나라가 메대와 파사,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누가 정복합니까? 알렉산더가 정복합니다. 헬라 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 로마가 나타납니다. 헬라쯤 되었을 때 헬라는 두 큰 나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예요.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일찍 요절을 합니다. 30세의 그 나이에 일찍 죽게 되면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한 상태로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그 뒤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바람에 한 사람은 셀주크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형성하고 또 한 사람은 프톨레미 왕조로 에집트 주변에 형성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헬라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그 이후 나중에는 제국이 아니라 각 나라들이 섞여서 간다는 거예요. 굳이 표현해 보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상을 보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된다는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봤어요. 세계의 역사를 대표하는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본 것입니다. 세계사가 뭐냐? 앞으로 올라갈 세계사는 왕들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뭐냐? 바로 이 신상이라는 겁니다. 제국의 역사라는 것이 이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때 흩어짐을 면하자 제국주의로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은 이렇게 제국주의자들이 힘있다 해서 무기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로 흘러갈 것인데, 너 바벨론 느부갓네살아, 네가 대표로 이것을 꿈으로 본 것이다. 이것은 세계 역사다. 근데 이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 역사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최종적으로 남게 된다. 그 말을, 이 꿈을 해석해주며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봤다고요? 느부갓네살이 봤는데 그걸 다니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누가 깨닫게 해주셨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깨닫게 해준 이 신상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뭐냐? 나라는 멸망했는데, 그렇다면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세우셨나? 그렇게 말하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들에게, 자라, 걱정하지 마라, 내 나라는 영원하다, 아멘. 이 정도 세계 역사 속에 증명되고 있는 분명한 가치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자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해 정도의 두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의 주제이지만 신약에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처음부터 나오는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The Kingdom of God. 여러분, 이 꿈의 하이라이트는요, 손을 대지 않은 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뜨인 돌, 그 돌이 뭐냐는 거예요. 뜨인 돌이라고 말하는 그 돌이 이 모든 나라 신상들을 부서뜨리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손을 대지 않은 돌은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 곧 네 짐승 환상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 환상에서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는 인자 같은 이로 이 뜨인 돌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짐승 환상의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이런 환상이 나타나고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다니엘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을 시작으로 마지막 네 번째 제국까지 앞으로 일어날 4대 제국에 대한 환상은 앞으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환상과 예언의 배경이 됩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큰 신상 꿈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큰 나무 꿈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 환상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수양과 순염소 환상입니다. 그리고 9장에 나오는 71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데길 강가에서 본 끝날 큰 환상입니다. 이 모든 환상들은 바로 이 4대 제국을 배경으로 구체화되는 예언과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사적인 6가지 이야기 중에 세 번째 이야기는 왕과 그 세운 금신상 이야기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 이야기가 바로 이 대목에 남겨 있습니다. 금신상 꿈을 꾼 후 약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느부갓네살 왕은 통치 말년에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왜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모두가 보는 그 자리에 세워놓고 절하라고 시켰을까요? 바로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 꿈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놀랍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왕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금은 당신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럼 들은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내 나라가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모든 세계를 제국화시키며 내가 이 온 세계의 왕인데, 지금 다니엘은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당신 위에 진짜 왕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찬양도 했는데 이 금이었던 금나라가 영원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라 평지에 높은 금신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높이는 60규빗, 약 27m, 폭이 6규빗, 약 2.7m 정도 되는 큰 구조물이었는데, 그 크기가 잘 가늠이 안 되시기 때문에 굳이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동양의 최고 높이라고 말하는 속리산 법주사의 금동미륵불상과 꼭 같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상이 완성되자 그 나라의 대표자들은 모두 이 신상을 숭배해야만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고,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국 내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불렸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국가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중년이 되었지만 역시 금상 숭배를 거절했고, 왕이 천명한 대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그 풀무불의 세기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불에 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의 신앙의 정당성을 입증시켜 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네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고통 속에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건져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뿐 아니라 건져주시느냐 건져주시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해 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여기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를 구해 주시겠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불무불에 떨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만큼은 변절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현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6가지 역사적인 이야기 가운데 4번째 이야기는 왕이 꾼 2번째 꿈나무의 꿈 이야기입니다.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 사건 이후에 다시 15년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 왕 제35년 어느 날 왕은 또다시 복잡한 꿈을 꿉니다. 꿈에서 왕은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를 봤는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하는 그 명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려진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았고 7대, 즉 충분한 시간이 찰 때까지 쇠와 놋줄로 묶인 채 버려지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을 향한 메시지였는데, 다니엘은 다시 이 꿈을 왕에게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왕이십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여 지리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밀한 꿈으로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했지만 한 해가 지나도록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꿈에서 예견된 일이 왕에게 일어났는데, 왕은 자신을 짐승으로 생각하는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는 풀을 먹고 노숙을 하고 야행처럼 떠도는 증상을 보였는데요, 정확하게는 특정할 수 없지만 요즘 현대의학으로 남광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처럼 유랑하던 왕은 역시 예언된 대로 충분한 시간, 그 시간이 찬 후에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왕의 총명은 회복되었고, 그는 인간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전국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내려보냅니다. 6가지 역사적인 이야기의 5번째 사건은 왕과 손글씨 에피소드입니다. 바벨론의 국부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끝나고 성경은 벨사살의 인물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는 바벨론의 마지막 실권자 나보니두스의 아들로서 제국의 말기 아버지를 대신해 제국을 통치하던 섭정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벨사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벨사살의 연회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때 왕은 촛대 뒤편에 나타나 글을 쓰는 손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글을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었지만 역시 다니엘이 찾아와 벽에 쓰인 글씨를 읽고 해석해 줍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기록된 글자는 그런 글귀였는데 결산하고 결산해 보았더니 부족함이 많아 그 땅이 나누어질 것이다. 메데 바사로. 다니엘은 이 메시지를 근거로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 즉 메디아와 페르시아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얼마 후에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 바벨론은 흔적 없이 멸망하고 맙니다. 때는 기원전 539년으로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제1부 6가지 역사적인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 에피소드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지고 그 자리는 메데 바사 제국이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새로운 나라에서도 다시 등용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총독들과 고관들이 그를 견제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략을 꾸몄습니다. 그 함정은 역시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은 다시 한번 위기에 직면하는데 1장에 있었던 음식 거부, 그리고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 사건에 이어 4번째 위기가 바로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앞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 본인의 신앙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인지를 영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때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활동하였다면 다른 땅이었던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간당간당해서 나라가 끊어졌고 없어져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에 능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말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잡혀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들을 관심 있게 연구했을까요? 아니면 안 했을까요? 연구했습니다. 같은 시대 속에 살면서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지 주목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다니엘 9장 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다니엘은 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공부하며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자기 앞의 시대까지 접속해서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다니엘도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고 그 다음 방향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동쪽으로 난 문, 즉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분 가운데 있었지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하늘 위로는 하늘문이 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은 그곳에 몇 명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을 통해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이었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소통하는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한두 사람을 통해서라도 깨어있고 그 하늘문이 열려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고, 전에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무죄와 경건함이 증명되는 경험을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야기, 즉 6가지 에피소드가 다니엘서 제1부였다면 이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4가지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이 부분을 제2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묵시 이야기는 잠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은요, 다니엘이 침상에서 4짐승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무서운 짐승들이었습니다. 첫째 짐승은 짐승과 새가 혼합된 모습으로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의 형상이었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 모습을 가졌는데 입에 새 갈빗대를 취하고 있고 몸 한쪽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짐승은 새 모습이 혼합된 표범의 형상이었는데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를 가진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짐승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희귀한 모습으로 무쇠로 큰 이가 있어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었고 무엇이든지 발로 밟는 폭력성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 중에 바로 이 사진입니다. 4 짐승의 모습이 보인 후 기괴한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10뿔을 가진 4째 짐승의 머리에 작은 뿔 하나가 솟아나더니 10뿔 가운데에서 3뿔을 뽑아버리고 날선 눈과 거만한 입을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큰 신상 환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 뒤편에 보면 이제 연결시켜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환상의 확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다수의 학자들은요, 이 4 짐승이 바벨론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들은 옛적부터 계신 이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도래할 때까지 계속될 인간의 역사의 폭력성과 권력욕을 반복적으로 상징하는 나라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그들은 험악해졌고 더 악해졌고 더 두려워지고 무서워졌습니다. 다니엘서의 제2부의 다니엘이 본 4가지 환상 가운데 두 번째 환상은 수양과 수염소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 있고 몇 년 후 벨사살 왕이 제3년 되어지는 때 다시 환상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그는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을레 강변에서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날 그가 본 장면은 두 뿔을 가진 수양과 강한 웹뿔을 가진 수염소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수염소의 큰 웹뿔은 강성할 때 꺾이고 그를 이어 4개의 뿔이 솟아나는 환상이었습니다. 을레 강변에서 본 이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과 해설이 같습니다. 3년이 지난 이 두 번째 환상에서 둘째 짐승 그리고 셋째 짐승 곧 메데 파사 제국과 헬라 제국에 대한 해설과 같은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환상에서는 첫째와 넷째가 안 보이는 거죠. 자, 우리 함께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PPT에 담지 못했는데요, 다니엘서 8장 20절부터 22절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아멘. 이 내용은 메데 바사 제국의 두 연합 제국과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가 요절한 후 그 나라가 4곳으로 분리되는 그 이야기를 해석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니엘이 본 4가지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은 소위 71의 예언이라고 불러지는 환상입니다. 7장과 8장 이렇게 2번에 걸친 4대 제국 예언 환상이 있은 후에 바벨론은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바사왕 고레스 대왕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때 고레스는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갈대아 지역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제국을 한동안 분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까지 환상을 해석해서 풀어주던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금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이 전한 메시지는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일에 시간을 합쳐서 총 71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71의 예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백성과 거룩한 나라의 회복을 위한 징조와 연수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은 hit데겔 강가에서 본 끝날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고레스 대왕 3년 때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다니엘은 공직에서 물러난 후 hit데겔 강가에서 머물고 있었던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날 본 환상은 고레스 왕 이후에 전개될 바사 왕들의 역사와 이어서 등장할 제국들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큰 전쟁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상의 전쟁은 하늘에서의 전쟁을 반영합니다. 다니엘이 본 이 전쟁은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시대, 소위 중간사 시대에 있었던 나라들 사이의 전쟁과 다툼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 이면에는 사람들의 탐욕과 싸우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여주는 이야기고, 이 세상 사건들 이면에 영적 세계의 다툼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1절 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보여지는 것으로는 어떤 육적인 전쟁과 또 어떤 그런 전투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남과 여러 가지 미혹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겠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거대한
그 충돌이 영적 세계에서 영적인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때에 우리는 다니엘을 바라보며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젖혀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7장 이후의 내용들은 여러 상징과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다니엘서는 진정한 세상의 주권자와 통치자를 발견하게 해주는 성경입니다. 그 주권자는 세상을 향해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숨기신 일들이 없었습니다. 여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취된 예언을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주권적 통치는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 이 지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천상의 군대가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 다니엘은 그의 삶과 묵시를 통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훨씬 더 어려운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20%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좌석입니다. 300석입니다. 밑에는 100석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100명에서 1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300명이 다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코로나인데 이제 정부의 규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전염병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것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왜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을 향한 의식이구나. 지금 교회는 언론에서 여러 사람들의 입술로 오고 가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분명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도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는 그게 아닌데 어떤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염병이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 너는 왜 이태 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를 부인했니?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죄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다니엘 정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변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와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묵상해 보기를, 다니엘은 골방에 가서 기도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법령에 도장이 찍혀진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문을 제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실제로 다니엘은 전염병이 아니라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그건 전염병 때문에, 아니 코로나로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주셨고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들을